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한 마을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이 참 두터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씁니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도 따르지 않은 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례했을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자 막내였기에 아마 아나무인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집에 있는 종들을 얼마나 하대했을까요? 종들을 참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 많고 탈 많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요.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위독해서 죽을 날을 눈앞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갈 때까지 가고야만 겁니다. 부모에게 패역하고 사람들에게 완악한 이런 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펴볼까요?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거 읽어보니까 누구 이야기인가요? 본문의 이 탕자 이야기죠. 하나님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 그들이 속한 이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해 무너질 걸 염려하셔서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그 아버지가 끌고 와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아요. 동네 장로들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에게 줘요. 아들은 즉시로 재산을 다 가지고 며칠 만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들은 그 외국에서 화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유흥으로 돈을 흥청망청 써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였을 겁니다. 그가 좋아서가 아니었겠죠. 그가 가진 돈을 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요.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은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라고 여겼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이 많을 때 함께하던 친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누구도 이 아들이 어려울 때 돌보지 않아요. 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기에 이 무일푼이 된 거지가 된 아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정말 거지가 돼요. 살 집도 이제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15절에 보면 이때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부처 사니라는 언급이 나와요. 우리는 이를 통해 이 아들이 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부처 살아야만 하는, 거기에서 기숙해야만 하는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종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살던 아들이 먼 타국에서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아들은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떼에 갇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쥐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혐오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아들이 자신이 혐오하는 돼지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돼지를 쳐야 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하는데도 일당 월급 받지 못합니다.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심지어는 밥도 제때 못 얻어 먹습니다. 그냥 잠만 재워주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 이 열매를 좀 얻어 먹어보려고 막 부탁도 했지만 그것조차 얻어먹지 못합니다. 쫄쫄 굶어요.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여느 때처럼 이 아들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이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감은 두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따뜻한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이 혼잣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여기 신기한 건 뭐냐면 고향 집을 떠올리는데 고향 집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들 시절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고향 집에 있는 종들을 떠올려요. 본문 보시면 고향 집의 종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몹시 부러워해요. 자기처럼 이 악덕 주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 선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기 집의 종들이 부러웠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의 종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심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거 생각도 못해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부탁할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들은 모두가 잠을 자는 틈에 그 집을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향해 고향으로 향해 도망쳐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먹지 못했는데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는데 걸을 힘도 없었을 텐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돌아갈 곳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아들은 쉼없이 그 발걸음을 뗐습니다. 더불어 쉼없이 이 머리로 생각을 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줄까? 형은 어떻게 하지?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아버지 집에 종이 된다 한들 다른 종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그 종들이 나를 동료로 받아줄까? 이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은 겁니다.
집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걸음이 점점 더디어졌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점점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마침내 저 멀리 고향이 보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겠죠. 동네 입구에 다가갈수록 쿵쾅거림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동네 입구에 딱 도착하니 이 아들이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쉴 따름입니다. 다 왔는데 동네 입구에 왔는데 차마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누군가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누군가에서 보니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동네 입구예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달려와서 안아준 겁니다. 안아준 거예요. 집도 아닌데 먼 동네 입구인데 어찌하니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들을 덥석 끌어안은 겁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떠난 날,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길에 가장 끝까지 보려고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들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특별히 주인의 곁을 늘 지키고 있던 이 종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매일 집 떠난 아들 때문에 맨날 이 높은 데 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시름시름하는 그 주인을 이 종들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마을의 가장 높은 동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이 눈도 흐릿했을 이 노인이 이 처참한 몰골의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에, 내 새끼이기에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 남루의 지다 못해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눈이 흐릿해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더러워도 상관없습니다.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니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린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달려와 아들을 안아주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날 이후로 이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갑자기 그 아버지가 부동산이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늘 보이던 그 둘째 아들, 그 망나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하다 이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네? 동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대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동네의 악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생각하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폐역한 아들, 못난 놈. 언제든 돌아오면 바로 그냥 뭐 장로 앞에 세울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니까 그냥 바로 돌 맞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아들이 동네 입구에서 동네 안에 들어오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가장 먼저 뛰어가 그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기에 기어이 아들을 구해낸 겁니다. 지켜낸 거예요. 이러한 그 아들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못 걷는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못 걷는 이를 고쳐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나음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나음받은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에 일하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냥 나를 낫게 해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대답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임을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들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냐? 라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죽어가던 정말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서 걷는 걸 기뻐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 나은 사람과 그 예수님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로 지은 그 사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십니다. 자식이 집을 두고 떠나는데, 자식이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발 뻗고 안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아들을 되찾아오려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 아버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수고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종으로 삼아주세요 말하려고 합니다. 날 종으로 받아주세요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끊어요. 지금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급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못 들었느냐? 당장 내 집에서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반지를 가져와 내 아들의 손에 끼워 주어라.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은 그저 날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입을 막은 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주변의 종들에게 그 아들을 챙기라고 합니다. 종들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즉시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옵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입히고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그 가족의 구성원 일원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차마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여기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느닷없이 잔치를 벌이자고 해요.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시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자식이 속 썩인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듯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면은 변함이 없음을 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아들은 종이 아니라 다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 그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그 작은 결심, 내디딘 그 한 발자국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시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4절 본문 24절에서 주목해 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로 주인의 곁에 있던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주인의 심부름을 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기뻐한 거예요. 종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종들은 본문 자세히 보시면 종들은 잔치가 열린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주인의 심부름을 잘 수행해서 그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뭔가 주인을 따르다 나에게 어떠한 콩고물이 떨어진 걸, 보상이 주어진 걸로도 기뻐하지 않아요.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로 인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주인의 이 환한 얼굴을 볼 때 이 종들이 기뻐했어요. 종의 기쁨은 자신의 일을 완수함에도 좋은 일이 생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종속되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을 곧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 때 종들은 기뻐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덩달아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이 오랜 세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애타게 기다린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혹여나 돌아올까 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이 떠나간 길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는 주인의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야 아버지니까 기뻐할 수 있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종들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절대 기쁠 수 없어요. 이 망나니가 돌아오는 걸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속을 새까맣게 썩이고
자신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속상하면 속상했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종들이 기뻐한 겁니다. 주인이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기뻐할 때 그 주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한 겁니다. 주인의 환해진 이 얼굴을 보니 자기들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종의 기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에 종속되었어요. 종속되었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곧 나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은 행복했습니다. 종은 행복했어요. 그 누구도 그 종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종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그 행복을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종들은 내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이 15장 전체를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겠다고 온 집 구석구석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한 마리 양과 한 드라크마로 인해 주인이 너무 기뻐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전개가 명확히 일치해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에서 그 주인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듯이 오늘 우리가 보니 잃은 아들 형제의 비유에선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주저하는 이 아들, 동네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이 아버지가 즉시로 달려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첫째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느닷없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잔치가 벌어진 것도 놀라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망나니 같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해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수고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친구들과 잔치 한 번 열어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저딴 놈을 위해, 이때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동생이 아닌 거예요. 남남인 거예요. 어떻게 저딴 놈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냐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따져 물어요. 우리는 이 큰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그런데 그의 하소연이 전부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 큰아들이 자기 동생 둘째가 재산 물려받을 때 이 첫째 아들도 미리 받았거든요. 미리 받았어요.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동생이 재산을 받을 때 형도 받은 거예요. 형도 받은 겁니다. 똑같이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큰 아들은 재산 물려받을 때 이 큰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몫. 이렇게 다른 자녀들에 비해 두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 재산을 두 배를 더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미 자기 동생보다 두 배나 더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면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아들의 그 불평을 아버지는 내내 듣고만 있습니다. 한참 분을 쏟아내던 아들이 잠잠해지자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어요. 아버지가 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이 아버지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참된 행복은 염소에도 잔치에도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세요. 내 곁에서 함께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동생과 달리 형은 그 행복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비록 자신이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일상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첫째 아들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염소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잔치를 요구해요. 내 삶의 기도응답을 요구하고 내 삶의 잔치와 같이 무슨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를 원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이미 재산 받았잖아요. 큰 거 받았잖아요. 더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 불평의 마음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그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미 주님께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은혜가 너무 많은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은 세지 않아요. 이미 받은 복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새로운 복만을 요구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진짜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아버지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그 의도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더 이상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그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망합니다. 설령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철저히 망해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그 망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망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 밤에 뜨는 별이나 이제 그런 거기서 간증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간증에서 제가 말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제가 갓난쟁이 때부터 항상 술 드시고 주정하시고,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제가 그 어린 나이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막 길에 쓰러진 엄마 아빠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가난하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고3 때 제가 학교를 자퇴합니다. 너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어서 자퇴를 해요.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십니다. 항상 주님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제가 회개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요.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구제해요. 노숙자들을 섬기고 장애인 봉사를 하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고, 병원의 환자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 안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진짜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등록금 안 주셔서 퇴학당합니다. 제 인생 2번째 퇴학인 거예요. 딱 그 시기에 2번째 퇴학당할 때, 원래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또 어떠한 하시던 게 잘 안 돼요. 무리하게 하셔서. 그래서 쫄딱 망해서 저희가 그때 그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참 힘들 때였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나 버리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안아주시고 우는 저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제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퇴학당했던 신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학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재입학을 해요. 그 시기에 저희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응답이 됩니다. 저희 친가 쪽에 재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가는 저희 집 빼고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잘 살아요. 저희 아버지도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으셨는데 다 이제 무당 불러서 굿도 참 크게 몇 번 하고, 저 말하려면 끝이 없어서 여튼 저희는 참, 근데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척들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팔리든 안 팔리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인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저희만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 재산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는구나 확인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 응답이 된 거예요.
딱 마지노선 딱 하루 남기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큰 재산을 물려받으세요. 순식간에 집에 있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를 타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 땅을 사고 사업하신다고 트럭을 또 몇 대를 사십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신학교로 재입학한 거예요. 집에 빚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술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이 안정되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신학교에서 1등 장학금 받고 학생회장을 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신학생이고 사역자였어요. 그 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모든 게 완벽한 나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나날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 버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전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또 저희 집에 또 큰 풍랑이 닥쳐요. 또 쫄딱 망합니다. 더 망해요. 다시 빚쟁이가 돼요. 다시 빚쟁이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또 한 가지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몸을 막 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대학병원 정신과 가니까 그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이 그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정신병원에 그 8층 올라갔어요. 정신병동. 그리고 어머니 정신병원에 이렇게 그 안에 그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등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안에 들어가서 주치 선생님에게 인계하고 보호자 안내받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거죠.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또 올게. 걱정하지 마. 근데 어머니는 계속 횡설수설하시죠. 못 알아보시죠. 제가 이제 그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서 이제 철문을 이 간호사가 열어줘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뒤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네,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제가 그걸 들으니까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확 밀더라고요. 철문을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어머니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1시간이거든요. 버스로 1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종의 이 뭐 해리 현상인지 망각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녁 어스름에 집에 갑니다. 불 꺼진 그 마루에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그 절절한 외침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거 들리면 안 되거든요. 버스로 1시간 거리인데 집이 두꺼운 철문이 있는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제 멘탈이 붕괴가 돼요. 제가 그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몇 시간을 펑펑 웁니다. 대성통곡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그 대학병원 정신과 과장 교수를 만나요. 그 교수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니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손잡고 8층 가서 아버지 또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아무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그 교회 전임 사역을 사임하고 그리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그때 폐인처럼 살아요. 폐인처럼 뭐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진짜 멍한 눈으로 막 동네를 막 제가 어슬렁거렸어요. 근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그 신학교 학부 동기에게 전화가 옵니다. 동기가 저한테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못 간다. 나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야. 나 못 가.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쪼르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요. 가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그래서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키가 180이 되는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걔네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복음 교단 신학교 원래 제가 순복음이어서 수련회 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해요. 3, 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3, 4시간 정말 간절히 죽을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일하심을 참 많이 봤는데 그 태권도 애들 앞에다 두고 같이 기도할 때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어떠한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남자애들이 막 주여를 한 180번 했어요.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부터 기도까지 한 5시간을 서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러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합니다. 이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 하기 직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30분만 더 기도해라. 30분만 더 기도해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제가 지금 마침 기도하는 걸 알아요. 끝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30분만 더 기도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를 시작해요. 저 아무 기대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런 기대가 1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근데 그 30분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뒤집어집니다. 애들이 뒤집어져요. 애들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시는 걸 많이 봤지만 그날처럼 정말 은사를 진짜 쏟아부어 주시는 걸 처음 봐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로 막 눈물 지으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어떠한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날은 정말 이게 기도가 술술 잘 되는 때가 있거든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경험되는 때가 있어요. 술술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 뭐가 꽉 막힌 것 같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두잖아요. 마침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수련회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뭔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크기에 더 큰 방해가 있구나, 더 큰 걸림돌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집회 가서 기도 인도를 할 때, 예배하고 기도 인도할 때 뭔가 안 되는 날이 있고 뭔가 마음에 막 부담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두려워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그런 뭔가 마음에 부담이 밀려올 때 제가 진짜 슬며시 미소를 지어요. 오늘 날이구나. 오늘 날이구나. 오늘 은혜 받을 날이구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지키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은혜 받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눈물 닦으면서 막 노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돌아서 강대상 바라보고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감사기도하는 순간 또다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의 감동이 마음에 오는데 제가 눈물을 왈칵 쏟아요. 제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사역자로, 그저 그 대형교회에서 탄탄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냥 다른 사역자들만큼 그저 기도하고 예전에 열정을 잃어버린 저를, 성공을 향해 나아가던 이 사꾼 목자가 될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난을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이 응어리가 다 씻겨져 나가요. 모든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가요. 그때로부터 며칠 뒤에 제가 또 이제 정신병원 거기 정신과 교수 만나러 가거든요. 이 보호자 상담 받으러.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한 그 과장 교수님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제 보호자 상담 받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과장 교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팔짱을 끼고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뭔가 분명히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혼잣말로 이 교수가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보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지금 정신병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호자 상담 받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학대받으며 방치돼서 살아온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보기에 저도 지금 엄마 아빠랑 8층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 둘 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멀쩡하니까 신기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 의사는 원인을 몰랐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한과 아픔이 다 씻겨져 나갔어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씻겨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마음이 아파서 혹시나 약 드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합니다.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몸이 아프면 약 먹듯이, 마음이 아프면 약 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결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가 완전 자유해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의 길을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장로교 쪽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요.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열심히 사역해요.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합니다. 노숙자가 오는 그 교회에 가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노숙자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봤어요. 아, 복음은 진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그 굿윌 스토어라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기관에서 사역합니다. 그 자립한 장애인들의 해맑은 얼굴,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장애인들 어떻게든 데려와서 일시키려고, 그러려면 더 많이 이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기증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합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해요. 주일에도 어디 뭐 목사님들 모여있다 그러면 제가 명함 들고 브로셔 들고 가요. 우리 소개하려고. 근데 그렇게 제가 한참 열심히 일할 때, 굿윌 스토어 3년 차일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딸이 그때 3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에 당사자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허탈해서 길 걷다가 우두커니 하늘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집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원가족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제가 세울 그 가정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제 자식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 당할 때 별의 별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 자식이 아프고 장애 진단 받으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가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항상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아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2가지 감동을 주세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2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장애 진단서 받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내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 감동을 딱 받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을 또 주십니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2번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아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장애아 어머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애가 면역이 약하니까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한 달에 그 재활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이 됐구나라는 이 죄책감을 평생 지우지 못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부모님, 어머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엄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그 감동이 딱 주어지는 순간, 그때 저희 이 가슴 명치에 이 돌덩어리가 하나 박혀 있었거든요. 이게 꽉 쥐고 있어서 이제 숨을 못 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있습니다.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뜻을 풀어주세요.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그러면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요.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 뜻을 헤아리게 하세요.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그러면 살아가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 다 이고 사실 겁니다. 막 숨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자립사역에 생명을 진짜 걸어요. 제가 생명 걸고 합니다. 제가 진짜 원래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혀서 생명 걸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제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을 주세요. 일이 없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구딜스토어나 그러한 기관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장애인이 자립하는 것도 좋은데 한 사람의 장애인의 자립이 그 가정을 살리거든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 10,000명의 그 일터에 방방곡곡에 있는 그 일터 구딜스토어에 비장애인들이 가잖아요. 비장애인들이 구딜스토어 가거든요.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가요. 장애인이 있는 걸 알아도 가요. 싸고 좋으니까. 근데 가면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강력한 건 만남이에요. 만나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면 적어도 수백만 명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져요.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강단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때가 2021년 11월부터 그러면서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에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하나님이 교회 설교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브로셔 들고 막 교회를 막 영업사원처럼 전전하던 저였는데, 막 잡상인 취급받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설교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5월 31일 화요 밤에 뜨는 별 집회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십니다. 설교자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펑크가 나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요. 하루 전날 연락 받고.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듣던 그 김영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동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정혜 교수님, 그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모아 저의 사역을 막 도와주셨어요. 저를 막 알려주기 시작하셨고, 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사역의 문이 확 열려요. 이제 설교하러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 연말에 작은 자의 하나님이 나와요.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나온 지 한 달 만에 1세가 다 나갑니다. 저도 놀라고 출판사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무명의 목회자인 제가 책을 냈는데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인 파송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본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그 다음 해 그 1월에 녹화하러 가요. 책 나고 2달 만에 녹화하러 갑니다. 딱 도착하니까 그 작가님 3분이 있는데 제 책을 봤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자의 하나님은 간증집이거든요. 근데 제 책을 무슨 수능 문제집 보듯이 보셨더라고요. 밑줄을 다 그어놓고 포스트잇을 빼곡하게 붙여놨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 방송 나오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을 봐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니까 격려해 주시려고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원금 액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단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를 들어가요. 녹화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말미에 주영훈 집사님이 울거든요. 근데 방송에 안 나왔지만 그때 거기 있는 보조 MC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그 반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CBS에서 일주일 내내 틀어주잖아요. 일주일 내내 틀어줘요. CBS에서. 그리고 유튜브로도 본방송으로도 한 50만 명이 봐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 그게 한 130만 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리고 엄청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보고 그거 보고 막 구디스토에 막 기증하러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제가 구디스토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몰랐거든요. 한국교회 몰랐어요. 제가 그 망해가는 그 지점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찾아갔거든요. 이 구디스토가 생긴 지 이미 3년이 지났었는데도 지역 사회의 유지인 목사님들 중에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디스토를 정말 교회들이 몰랐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삽시간에 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삽시간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그 기증에 동참하는 거예요. 장인의 자립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 방송이 나오고 이제 방영되고 이틀 뒤에 작가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작가님이 목사님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순간 그 3초간 갈등합니다. 3초간 주저하다가 제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이 그 후원금이 제가 아니라 구딜스토어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원이 되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될 걸 알거든요. 정말로 그 방송을 통해 그 사람들의 기증품과 그 후원금으로 인해 매장이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매장이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전보다 기증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뻤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난리가 난 거죠. 우리 그 김영 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후원금 받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본인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 후원금 받지 왜 그랬냐? 그냥 이렇게 그냥 안타까우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근데 기뻤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실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실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달 뒤에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그 작은 자의 하나님 책 보고 그 디렉터 주성하 목사님이 나와달라고 섭외 전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 제가 가겠습니다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제 간증하고 싶었어요. 제가 4번 퇴학당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장애인 자립을 얘기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간증을.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에는 개인 간증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저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섭외하고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제가 안 거예요. 아, 여기 나오면 속된 말로 뜨는구나. 여기서 개인 간증하면 사역의 문이 확 열리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엘 기도에 섭외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그 김모한 목사님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서 목사 개인 계좌 팔아. 빨리 공개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구디 스토어를 그 사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그만뒀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구디 스토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 영한 목사님이 계속 닥달하시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목사님께 죄송하게도 그냥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계좌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개인 계좌를 파서 오픈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때 선교회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선교회 등록도 안 하고 선교회 계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 간증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무명의 목회자인 나를 왜 여기 세우셨지? 왜 책에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까지 세우셨지? 근데 결론이 딱 하나인 거예요. 아, 장애인 자립 전화라고 그러시는구나. 장애인 자립 전화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그 결론이 나도 솔직히 좀 갈등이 됐어요. 너무 갈등이 됐어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 시작 전에 직전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전주에 구딜 스토어 있거든요. 거길 제가 잠깐 들려요. 그 구딜 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제가 봅니다. 해맑은 장애인 직원들을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정말 다른 걸 선택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전할 때 새롭게 일을 하여 환해진 얼굴을 할 그 장애인들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한 거예요. 제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선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그 당일에 가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간증 4번 퇴학당한 얘기 안 해요. 1시간 중에 30분 동안 성경 주회를 하고 낮은 데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 달라고 제가 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예수 선교회 앞으로 제가 뭐 하겠습니다 1도 얘기 안 해요. 작은 예수 선교회 홍보 1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도 설교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도 다니엘 기도에도 저는 그걸 통해서 얻은 거 없어요. 금전적으로 얻은 거 없어요.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저하고 제 아내, 지율이가 같이 가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처럼 행복한 날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느껴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그 기쁨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게 가장 기뻐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그게 가장 즐거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난 이 종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만큼 세상 그 어떤 것도 더한 기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영원히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우리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그 있는 모습을 하염없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듯이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